우리가 하나님께 집중 이게 여러분에게는 오직이에요. 왜냐하면은 보호자로부터 여러분에게 이게 오기 때문이죠. 절대응답 받고 싶다면 절대 보좌 집중하세요. 성경에 응답받은 인물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공통적으로 이게 반드시 사역 이전에 일 이전에 이거 했어요. 예수님도 심지어는 예수님도 이걸 했어요. 사역 이전에.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막 오래 하고 막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하고 좋아요. 좋은데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보좌해 주시는 이 힘을 얻지 못하면 능력이 안 나타나요. 힘쓰고 애쓴데 많이 보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걸로 세상 정복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집중의 시간을 모든 공예배를 이 시간으로 만드세요. 그리고 여러분 매일 이 시간은 꼭 한 번 이상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 얻는 시간, 은혜 받는 시간, 성령 충만 받는 시간은 꼭 한 번 이상 있어요. 먼저 왜냐면 이게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실 응답은 이 속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어, 뭔가 이익이 안 되졌을 때, 손해 봤을 때, 또 내 계획대로 안 되졌을 때, 여러분 힘 빠지겠죠? 힘 빠질 필요 없어요. 여러분 힘 빠지지 말고 이게 하나님 준비된 거야. 이거 주시려고. 요셉을 저 노예로 보내신 게 뭐냐 그러면 가족들, 형들, 아버지 의지하지 말고 이거 누리고 그걸로 세계복음하라고 그리 보낸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전부 없어지고 여러분만 남았다. 기회예요. 아주 절호의 기회가 되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여러분이 사업이 망했다. 기회예요. 절호의 기회. IMF나 뭐 또 이렇게 코로나로 또는 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지금 기름값도 오르고 막 뭐 모든 게 다 오르고 이 경제가 말이에요. 물가가 막 상승했어요. 한 가지 안 오르는 것은 봉급밖에 안 오르다. 다른 거 다 오르는데. 그럼 이런 속에서 힘들다. 하나님 경제 주세요. 이 기도 말고 이때 남들은 절대 가질 수 없는 이 절대응답. 절대응답.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가 얻어버리면 세상의 경제 흐름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서밋돼요. 이 답을 여러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이거 하라고 그랬구나. 이거를 반드시 해야 되겠죠. 이거는 오직이에요. 매일매일 여러분에게 이게 갈급해야 돼. 이 힘이 내게 필요한 거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다른 거 손해봐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주신 게 백년응답, 청년응답 여기서 오기 때문에 것 같은 거 이렇게 좀 없어졌다, 좀 손해봤다. 그런 거 가지고 갈등하고 다투고 기분 상해하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기분 상할 그 시간에 위로부터 공급받는 요거 힘 얻으면 돼요. 이걸 체질화시키는 겁니다. 문제 많을수록 이게 잘 되잖아요. 어려울수록 이거 잘 돼요. 뭐 상처 많을수록 이거 잘 돼요, 사실은. 이 답만 가지고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보호자로부터는 이 절대 응답의 조건이 뭐냐 그러면 동기가 발라야 돼. 사람 이렇게 사람들 나한테 접근할 때 동기라는 걸 가지고 오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뭘 가진 게 많으면 좋은 게 되고 있을수록 또 동기가 있는 사람 많이 만나요. 뭔가 유익이 되는 쪽으로 동기를 가지죠. 이 체질을 계속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든지 동기를 가져요. 일을 해도 동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기가 없을 수는 없죠. 근데 동기가 있어야 공부도 하는 거예요. 랩런트가 내가 뭔가 동기가 딱 되지면 공부 집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나운서 돼야지. 이게 강력한 동기로 작용해.
그러면요,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동기가 있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동기 없이 살 수는 없어요. 근데 바른 동기를 말하는 거죠. 바른 동기를 갖는다고 했을 때 어떤 것이 바른 동기냐 했을 때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여기서 모든 게 시작되는 거예요. 동기는. 그럼 여러분은 누굽니까? 나는 누굽니까? 여러분은 선교사예요. 따라해 봅시다. 나는 선교사다. 한 번 더. 나는 선교사다. 다시 한 번 합시다. 나는 선교사다. 이걸 잊어버리고 살아요. 이스라엘에 계속 멸망이 온 이유가 뭡니까? 자기들이 선교사인 줄을 모른 거예요. 복음도 잊어버렸지. 복음 전할 선교사라는 걸 모르니까 놓치니까 포로로 잡혀가 버려요. 여러분은 이거 완전 각인하세요. 내가 선교사예요. 목사님이나 조바울 선교사님이 선교사고 여러분들은 그냥 평신도 이런 생각하거든요. 나는 그냥 성도 교인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가 선교사 훈련하는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선교사 훈련을 학교에 온 거예요. 그래서 주일 학교가 있잖아요. 물론 유치 유아부 주일 학교가 있고요. 청소년부 주일 학교가 있고요. 청년부 주일 학교가 있는 거예요. 주일의 학교 이런 거예요. 그럼 대예배는 뭐예요? 어른 주일 학교예요. 주일날 학교예요, 그게. 예배지만한 학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교사라는 거를 놓쳐버릴 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선교사가 아니요. 그럼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도 선교사 아닌 사람이 하고 있는 거죠, 그 일을. 근데 여러분이 선교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하는 일이 선교사의 일이에요. 그러면 선교사는 가장 중요한 걸 놓치면 안 되겠죠. 선교사는 전도하러 온 거잖아요. 여러분 직장에 간다? 그러면 여러분은요, 여러분 선교사라고 확신한다면 여러분의 직장은 돈 벌러 가는 곳이 아니에요. 위장 취업이죠. 맞아요, 틀려요? 위장 취업이에요. 뭐 하려고 가는 겁니까? 선교하러 가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어떻게 돼요? 어느 순간인가 선교사가 어느 날부터 돈 버는 맛에 들려가지고 이리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에 우리 시골에 제가 고향이 전남 해남군 화산면 관동이에요. 거기에 저는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를 나갔거든요. 근데 저는 잘 몰랐죠. 거기 전사님이 이렇게 벌을 키우셨어요. 벌을 키우셨는데 처음에 한 통이었는데 그게 두 통이 됐어요. 그리고 세 통이 됐어요. 네 통이 됐어요. 이제 좀 짭짤해졌어요. 나중에 염소를 키워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와서 전도사님, 우리가 물론 잘 어? 사례를 잘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참 죄송하긴 한데 그렇다고 목회 안 하시고 자꾸 벌 키우고 자꾸 양 키우고 자꾸 이제 그 맛 들려버린 거예요. 몇 번 이렇게 권면을 했는데 안 돼가지고 나중에 그 전사님 나가셨다 하더라고. 나는 이건 들은 얘기죠. 내가 어릴 때라 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맛봐버린 거예요. 선교사가 선교의 일을 잊어버리고 그 현장에서 선교사의 일이 아닌 세상 일을 파고들면 어떻게 돼요? 그게 맛봐가지고 그게 이제 전부가 돼버리면 어때요? 그때가 네피림 시대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선교사들이죠. 언약 백성들은 선교사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우려고 하면서 저마다 이렇게 하면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막 성공하고 막 잘되고 나 어느 날 세상이 뭐 동기가 딱 생겨요. 내 것, 나의 것, 그리고 우리 것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3, 60일이거든요.
여러분들은요. 세상 속에 있지만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게 여러분 주업이 뭐예요? 선교사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고 있는 일은 그냥 부업이에요. 근데 부업이 주업이 되고 주업인 선교사가 밀려나 가지고 자기가 선교사인지도 모르고 간다. 그래 놓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 경제력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이걸 주실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나그네거든요. 우리는 순례자예요. 이 땅을 한 바퀴 돌고 가는 거예요. 237 고구마 하다가 가는 거거든요. 주업과 부업이 바뀌어져 있어. 어느 날 직장에 간 것은 그 선교사로서 간 건데 직장밖에 모르는 사람 돼버렸어. 매달 나오는 월급에 목매고 살아. 그게 전부가 됐어. 그것이 위기 올까봐 예배도 안 드려. 선교사가. 그게 차질 생길까봐 전도도 안 해. 이거 부업을 통해서 오는 내 생계 때문에 이제는 점점 주업인 선교의 일이 없어지고 약해지고 사단이 승리해버린 거죠. 속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네피림 시대인데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전부 빼앗겨버린 거잖아요. 선교사의 이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 그들은 노예되고 속국돼버려요. 사단에게 잡혀버려요. 나 잘 살고 있는데 사단이 잡힌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보잖아요. 영적 사실을 보잖아요. 잘 사는 것 같은데 사실은 뭐예요? 복음 없으니 사단에게 매여 있잖아요. 포로되고 속국됐잖아요. 어느 날 전 세상 어려워지고 멸망 오는 거잖아요. 그게 누구 책임이냐? 선교사 책임이잖아요. 이스라엘을 선교사의 제사장의 나라로 선교사의 나라로 불렀잖아요. 큰 민족을 이루어서 전 세계가 너희 선교사 나라를 통해서 이방 민족이 복을 받아야 된다. 이 선교사 가정, 선교사 가문, 선교사 민족으로 세워놨잖아요. 이스라엘이 이건 놓칠 때마다 어디 했습니까? 포로. 그 땅 있을 필요 없어. 성공 필요 없어. 하나님 보실 때는 이 사람 성공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기 바꾸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올바른 동기를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당장의 눈앞의 것으로 보면 이게 중요하잖아요. 당장 눈앞의 것이 그래요. 속지 마세요. 이게 우리가 받을 응답은 아니에요. 우리가 받을 응답은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습니다. 이걸 쳐다보고 우리는 예배하고 힘없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정체성 가지고 늘 보좌에 집중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내가 보좌화 돼야 돼요. 이 세상에 있는 나의 것, 우리 것이 아니라 보좌에서 주시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것, 하나님의 것으로. 여러분은 언제 힘납니까? 언제 힘 빠집니까? 내가 잘 안 되면 힘 빠져. 내가 인정 못 받으면 힘 빠져. 나죠? 그러죠? 오로지 나밖에 몰라요. 내가 힘없고, 내가 안 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어렵고. 그래서 내 것이 적어지고, 소득도 적어지고, 늘 이런 나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믿고, 우리 집밖에 모르고, 우리 식구밖에 모르고, 오로지 우리 건 내 것밖에 몰라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이익은 생각도 못해. 선교사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이익이 되냐? 오케이죠? 하나님 나라의 이익이 안 된다. 그럼 놓습니다. 우리는 이런 때 어떻게 하고 저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기준점이 뭐냐면 이게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이익이 되냐?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이익이 안 되냐? 그러면 내가 내 명성은 올라가고 내 방법은 통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별로 이익이 안 된다. 그럼 나는 포기해요. 내 이름은 요거도 묻게 되고 나는 손해보게 되는데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전도의 일에는 유익하다. 그러면 손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게 선교사의 그 자세죠. 근데 우리는요, 대부분 성도들이 언제 교회 갈등 생기고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왜 은혜 못 받고 신앙생활이 스톱되고 은혜 못 받고 이렇게 떠나기도 하고 이러냐 그러면 나라고 한 거 관계 있어요. 나라고 하는 거. 내가 힘들고 교회 때문에 내가 힘들고 성도들 때문에 내가 어렵고 어? 사람들이 막 이상하고 그래서 내가 어렵고 요 나죠. 나밖에 몰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안 기뻐하시냐.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겠냐. 하나님 뜻은 뭘까. 이런 곳으로 안 가요. 안 들어가요. 철저하게 내가 지금 기분이 상해. 철저하게 내가 이런 때 힘나고 이런 때 힘 빠져요. 그건 뭐예요. 오로지 나라고 하는 것에서 힘나고 나라고 하는 것에서 힘 빠져요. 여러분 자신을 잘 들여다보세요. 그거를 이걸 바꿔놓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암만 기도해도 이 응답이 안 와요. 그래놓고 뭐라고 하냐? 이렇게 기도 많이 하고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뭐 백년응답 주신다더니 왜 나는 안 옵니까? 왜 자꾸 뭐 어렵습니까?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계속 주셨는데 결국 나는 나밖에 모르니까 하나님 나라 것을 계속 메시지 주는데 하나님 나라 것이 내게 안 들어와. 내게 유익되는 메시지 오면 아멘이고 기뻐. 내게 별로 유익이 안 되고 내가 고생할 것 같다. 내가 희생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 나는 기분 나빠. 안 들어와 귀에 감동도 안 되고. 철저히 납니다. 그러니 귀가 막히고 눈이 막히고 이제 어두워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아니 왜 사람들이 복음을 안 들을까요? 언제까지 저들은 안 들을까요? 그 땅이 황폐해질 때까지다.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다. 밤나무 상소리가 뭐다 배임을 당하여도 10분의 1은 남을 건데 그 10분의 1조차도 무너질 때까지 안 듣게 될 거다. 그런데 그 중에 남은 자들은 듣게 될 거다. 그 중에 다 안 듣는데 복음 듣는 사람이 나온다. 렘넌트 있다.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렘넌트이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사람은요, 뭘 잘해야 되냐면, 말씀이 오면 자꾸만 다른 사람 이런 걸 보지 말고, 말씀 가지고 철저히 자기를 조명해야 돼요. 조명이란 말 알죠? 조명. 조명. 이것도 조명이잖아요. 우리는요, 조명 가지고 맨 다른 사람 얼굴 비추고, 야, 얼굴에 뭐 묻어서 띄어. 이빨에 꽃자루 끼었구만. 내가 띄줄까? 이런 거 해요. 자기는 못 보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네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들어있는 대들보는 못 보는구나. 자기를 못 보면은 우리가 성장하기가 힘들어요. 철저하게 여러분들은요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살피세요.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살펴서 이걸 해야지. 말씀 자기 살피는 게 제일 먼저 첫 번째잖아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도 봐주고 이래야지. 늘 지적만 하고 늘 다른 사람도 틀린 거 이런 거 다 보고 막 하면서 자기는 전혀 몰라. 자기는 어떤 상태인지. 남들은 다 아는데 자기만 몰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전도자가. 다른 사람 치유해주고 다른 사람 고쳐주고 다른 사람 회복시켜야 될 사람이 자기는 전혀 못 본다? 야, 그러면요. 자기는 동기 있으면서도 동기 가진지도 몰라요. 어두우니까. 자기는 360일 속에 있는데 자기는 138 놓고 기도하니까 138인 줄 알아요. 메시지 늘 듣고 하니까 자기는 138인 줄 알아. 실제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이런 걸 딱 현장을 가보면 이거 하고 있는데. 그럼 철저히 자기가 스스로 속는 거죠. 그래서 성장을 하려면 여러분 영적 성장을 하면 철저하게 나를 조명해야 돼요. 이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이때 이제 우리가 하는 거 있잖아요. 회개. 나를 보면서 고치는 거 이게 회개잖아요. 나를 들여다보는 거 이게 회개거든요. 뭘로 들여다보겠어요? 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나를 들여다봐야 회개가 되지. 윤리를 가지고 회개합니까?
그럼 윤리가 세상의 도덕과 윤리와 법이 그러면 진리란 말입니까? 근데 교회까지 와가지고 세상 법과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윤리와 도덕과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그걸로 거울 삼아가지고 매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을 법정까지 가지고 가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철저히 복음을 가지고 우리를 살피고 복음의 기준을 가지고 해야 돼요. 이 사람이 실수했다. 그럼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벌 줘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복음은 뭡니까?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각인시키고, 그러죠. 예수의 피로 흠이 없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으로 온전케 하고 회개케 하고 돌이켜서 다시 오직 그리스도 붙들고 하는 보좌의 힘을 얻어서 자기의 모든 실수와 그 과거를 그리스도의 증거로 증인으로 바꾸고 발판 삼아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받은 구원의 비밀, 자기가 받은 용서의 비밀, 자기가 받은 승리의 비밀을 전달하는 전도자로 세워야 되잖아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세상 법은 제자를 키울 수가 없어요. 왜? 벌 받아야 되니까. 망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 겁니다. 복음은 완전 회복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죄인한테도 이 복음이 복음이지. 실수 많은 자에게도 이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연약한 자에게도 복음이고, 잘 넘어진 자도 이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소망이 있어. 회복할 수 있어. 돌이킬 수 있고요. 재창조될 수 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힘도 얻을 수 있어요. 무능한 자가. 그게 복음이에요. 아멘. 복음의 눈으로 안 보고 맨 세상 기준으로 봐버리면 그러니까 교회가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말은 안 하겠죠. 복음 아니라 할까봐 여러분들은 절대 안 다투겠지만 마음속에서 다툼이 막 일어나고 번뇌가 일어나고 여러분 마음속에서 머릿속에 생각 속에서 온갖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그건 여러분 안에 복음 아닌 율법이 살아있기 때문에 복음 아닌 세상 기준이 내 안에 다 기준으로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은요, 잘못한 사람, 자기보다 잘못한 사람을 이해를 못해요. 그렇게 됩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이래요. 그런 사람은 언제 그것이 깨질까요? 언제? 자기가 그거보다 더 깊은 수렁 속에 빠져봐야 알아요.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냐. 도덕적으로, 인간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자기가 완전 그 수렁 속에 빠져봐야 이런 나를 나도 어쩔 수 없구나. 이런 나를 오직 그리스도 말고는 구원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오직 십자가 말고는 안 되는구나. 요렇게 여기 들어갔다 나온 사람은 사람들 볼 때 어떻게 보겠어요? 누가 저 사람 좀 실수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보겠어요? 저건 약과지. 나는 얼마나 더 있는데. 이런 나도 살았는데. 이런 나도 복음이 살렸는데 저런 사람은 복음 만나면 살아날 수밖에 없어. 증인될 수밖에 없어.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아니 죄인 중에 괴수. 죄인 중에서 제일 우두머리가 누구를 정죄해? 거기에서 용서받은 사람이 누구를 뭐 심판해? 누구에다가 잣대를 내밀어?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가 깨달아져. 준이야, 너는 아직 죄인 중에 괴수인지 잘 모르겠지. 세상 살아봐. 내가 지적질하는 사람의 모습을 내가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알게 됩니다. 사실은 내가 요구할 수 없다는 존재를. 황원종 집사, 죄인 중에 괴수 맞아요? 진짜로? 진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가 하나님 보좌 딱 만나는 순간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이게 느껴져. 내가 얼마나 무가치하고 얼마나 시커하고 얼마나
이 세상 속에서야 그래도 이만큼은 내가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보호자 앞에 딱 서는 순간 나는 망하고 나는 심판받아야 되는 거. 아,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구나. 나는 0.0001%도 내 의는 없구나. 여기 딱 나와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이죠. 내가 너보다는 좀 나을걸? 천만의 말씀이에요. 만만의 콩떡이에요. 그렇게 되면요. 오직 복음이 안 돼요. 100% 복음이 아니에요. 100% 은혜도 아니고. 여러분 꼭 이렇게 조명을 자기 자신에게 하세요. 자기를 살피세요. 자기를 살필 줄 알아야 많은 사람을 살필 수가 있어요. 자기를 알아야 내게 있는 12가지를 알아야 다른 사람의 12가지가 보이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잘 사역 잘하냐 그러면 자기의 과거가 완전 12가지. 누가 봐도 12가지 문제 속에 있었던 게 분명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 사역하기가 좋아요. 쉽게 보여요. 옛날에 나 보는 것 같은데. 옛날에 나. 어? 금방 보여요. 그런데 그럭저럭 살아온 사람들은 이게 잘 안 보여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뭐 여기까지 들어갔다 나올 필요는 없어요. 필요 없죠. 대신 현장을 보면 돼요. 저는 우리 집이 우리 가문이 이제 내가 자라면서 자라올 때 우리 가문이 그렇게 막 굿하고 그런 집안 아니에요. 알게 모르게 연결은 돼 있겠지만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무난하니 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귀신 본 적 없거든요. 막 귀신 한청들 이런 사람 보면 어떻게 저럴까 이제 이런 생각하죠. 나는 그런 게 경험 안 해봤는데 저는 내가 경험 안 했는데 어디서 이걸 경험하게 되냐. 현장에 전도하면서 다 봤어요. 전도하면서 현장에 전도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 사람들이 실제로 사단에게 너무나도 시달리고 왔다는 게 너무나도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거 나는 전도하면서 봤어요. 불신자 상태 전도하면서 확인했어요. 여러분 현장을 못 보면 전도 안 해보면 현장 몰라요. 물론 본인이 겪은 사람들은 알겠죠. 그럼 오직 그리스도 그러면 이걸 12가지를 내가 직접 경험하고 살다가 그리스도 만난 사람은요. 그리스도 딱 말할 때 들을 때 눈물 나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내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죠. 손민희 집사 많이 울었잖아요. 늘 울었어요. 지금은 안 울대. 얼마나 몇 년 울더만. 예배 드릴 때마다 울더만. 왜요? 그 그리스도가 남다른 그리스도예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 그러고 지나가지만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 하는 순간에 먹먹해져요. 그리스도 이래 되지는 거라니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은요. 여러분 인생이 바른 동기가 되지면 그때부터 이렇게 바른 미션이 이렇게 가지게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미션 알죠? 뭐예요? 우리 미션은 이거잖아요. 138의 언약을 전 세계에 전달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 그냥 숫자로 보지 말고요. 138을 전 세계의 모든 족속 모든 만민에게 전하란 말은 전 세계 모든 족속 모든 만민이 뭐가 없다? 이 없다라는 말이잖아요. 어둡고 캄캄하다는 말이잖아요. 그들은 죽어가고 있어요. 전도만큼 시급한 게 없어요. 가장 시급한 게 전도예요. 근데 우리는 전도는 시간 나면 하고 시간 안 나면 안 하고 하는 이런 입장에서 있죠. 어느 순간. 이런 시급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현장을 놓고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그럼 어떻게 이걸 전달하겠냐. 그래서 다락방으로 하자는 거예요. 이걸 전달하는 방법이죠.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다락방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게 만들까? 내 가정이 도구가 되고 내 산업이 237을 다락방으로 이끌어들이는 도구가 되고
내 인격과 성품이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복음으로 안내하는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어떤 성품이 좋은 성품일까요?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에게로 안내하기에 좋은 성품이 그게 진짜 좋은 성품이죠. 뭐 성질이 급하면 안 된다, 뭐 성질이고 뭐 인격이 좀 된다 안 된다 이런 것은요 안 맞아요. 왜냐하면 성질 더러운 사람도 전도 사람 잘하는 사람 많거든요. 오히려 성질 더러운 사람 전도 더 잘해. 앞뒤 안 재고 하는 사람 오히려 더 전도 잘해. 막 지혜롭게 한다고 너무 재고 이런 사람은 전도 잘 못해요. 오히려 그 막무가내인 사람이 그런 때는 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단지 막무가내인 사람은 높은 사람한테는 못 갑니다. 그렇겠잖아요. 좀 이 사람 괜찮다 이렇게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내려야 진짜 좋은 깊은 또 준비된 많은 다양한 범위의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깡패가 전도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한계가 와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성품이나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되냐 237화 돼야 돼요. 그런 플랫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잖아요. 237화 돼. 237화 아, 여러분이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저 인간은 왜 저런가 모르겠다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 보고 그런다. 주변에서 물론 여러분을 들리게도 할 수 있고 여러분 모르게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누군가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자꾸 왕따를 당한 느낌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빨리 돌이키세요. 자신을 살피세요. 중요한 겁니다. 물론 왕따 당한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하도 둔해가지고.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의외로 이렇게 뺀질시키고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내가 가면 딱 다른 얘기하고 그리고 또 어디 갈 때는 딱 나만 싹 빼고 눈치가 대놓고는 야 오지 마 이렇게는 말 안 하잖아요. 혹시 그런다면 여러분 여러분이 플랫폼이 지금 망가져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모든 사람한테 잘하는 모든 사람 맞출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선교사잖아요. 저는 목사잖아요. 저는 목사니까 개척을 해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막 결혼해서 이제 아이를 낳고 둘 낳고 이제 개척을 했단 말이에요. 개척을 해가지고 이렇게 교회 목회를 하는데 전부 다 애 하나 둘 있는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목회자가 젊으면 또 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너는 목회자잖아요. 뒤에서 우리 애하고 다른 성도 애하고 싸워요. 내가 누구 편 들을까요? 최장로님 내가 누구 편 들을 것 같아요? 편 전혀 못 들어요. 왜? 내가 우리 아들 편 들으면 안 하본디 교회? 그럼 복음 못 듣잖아요. 전도가 막힌디? 그래서 참는 거예요. 속으로는 우리 아들 맞는다. 우리 딸 맞는다. 어떤 경우는요. 심지어는 뭐 어른들도 아이를 함부로 다루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 아이한테 함부로 다뤄요. 멱살을 잡고 이렇게 들어오는 내 봤거든요. 애기한테 그렇게 한다는 게 아무리 뭐 이쁘다 이런다 하더라도 부모로서 저걸 한 대 봐볼까 이랬어요. 근데 안 했어요.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왠지 아세요? 난 선교사니까. 전도해야 되니까. 복음 전해야 되니까. 내가 우리 아들 편들어서 우리 식구들을 편들어서 교회에서 뭔가 일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지만 저는 전혀 우리 식구들한테 특혜를 준 적이 없습니다. 정말로 없습니다. 김문선 장로한테 물어보세요. 아마 속으로 오빠는 나한테 전혀 신경 안 써. 너무할 정도로 신경을 안 써.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사모님 안 챙겨요. 오히려 뭐 한번 하지 마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 세우려고. 그 자리에 성도들이 성장해가지고 그 자리에 들어가도록.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식구들 물어보세요. 그래서 선교사의 자녀들은 피해를 봐요. 이거는 제가 변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선교사기 때문에 소통하려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선교사면은 선교사다워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선교사들은요. 대부분 자녀, 자식들 돌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 중에 이상한 아이들도 많이 나오고 많은 그런 게 있었어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잖아요. 유 목사님 자녀 제대로 돌봤을까요? 못 돌봤을까요? 가서 물어보세요. 가서 물어봐. 자녀들이 있습니다. 물어보세요. 어떻게 있는지. 그럼 왜 그럴까요, 그러면? 현장이 급하니까. 전도해야 되니까 양보하는 거예요. 내 유익을 굳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상급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버리시지 않으시거든요. 결국은요. 여러분 선교사예요. 선교사가 어디 내 거를 챙깁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이렇게 완벽하게 하지는 못하죠. 그래도 되도록이면 저는 제 선교사로서 목회자로서 제 마음에 항상 기준이 있어요. 뭐든지 공평하게 하겠다.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하겠다. 되도록이면 이 생각입니다. 이게 제가 어려서부터 위인전을 많이 읽으면서 제가 배운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공정하신 하나님. 제 마음에도 그렇습니다. 항상 이거 사람에 대해서는 항상 공평하고. 근데 이게 100% 내가 잘은 안 돼요. 그렇지만 이렇게 하려고 하죠. 왜냐 내가 선교사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그럼 뭐 누구한테 자랑하려고 이런 걸 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내가 고매한 인격에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선교사니까 그래요. 그래서 참는 거예요. 그래서 굽히는 거예요. 그래서 양보하는 거예요. 전도 때문에. 선교 때문에. 그게 선교사죠. 그리고 그런 걸 가지고 플랫폼을 만드는 거죠. 뭐 다른 플랫폼 없으니까 그런 거라도 플랫폼 해야죠. 이래가지고 성전 건축 24. 이거 뭐 때문에 하는 건가요? 현장 때문에 성전 건축하는 거예요. 현장이 없다면 교회당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현장이라고 하는 거. 이걸 두고 우리한테는 미션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올바른 이걸 가지고 있어야 보좌에서 응답하세요. 우리의 방향은 뭐예요? 제자예요. 이런 선교사 만들어내야 돼요. 이런 제자를 찾고 세우고 파송하고 남기고. 예수님은 이 제자를 최고의 보배라고 하셨어요. 제자 12과 70인 세워놓으시고 아무 학교도 교회당도 안 만들어 놓고 올라가셨어요. 그럼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제자고 선교사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런 동기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서는 거예요. 10분 집중할 때, 예배하러 할 때, 오늘 나를 위해서 구하는 건 없어야 돼요. 이 10분 집중할 때.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이 그때그때 필요를 따라서 구하되,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냐면 이게 기도응답이 되는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신 게 뭐냐 그러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 말은 뭐예요? 바른 동기, 바른 미션, 바른 방향.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뭐예요? 이 바른 동기와 미션과 방향이 내 것이 될 때, 내가 이걸 순수하게 이걸 붙잡고 보좌에 집중할 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인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럼 무엇이든지라는 말은 이 안에서의 무엇이든지예요. 여기에 필요한 모든 것이에요. 그걸 구하는 거예요. 딱 봤을 때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선교의 일에 합당한 것은 뭐든지 구해도 된다. 그런데 뭐든지 구한다는 것의 목표를 가지고 동기는 내가 잘 되는 거라면 그거는 뭐든지 응답받는 이 조건이 안 맞는 거죠. 철저하게 여러분들 이 안에서 뭐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서. 이게 집중, 보좌의 집중의 조건이에요. 그리고 이 조건은 바로 응답의 조건이기도 해요. 응답의 조건.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세요. 그 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서세요.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로 서세요. 집중할 때. 그 시간만큼은. 그러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파송한 그 상태로 서세요. 진실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 시간만큼은 순전한 마음으로 내 것 없는 하나님의 것으로만 채우는 시간.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시간. 이 시간 만드세요. 그게 하나님 보좌와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속을 감추고 내 안에 이런 거 다 가지고 나서 입만 하나님 제가 선교사 아닙니까? 하나님 저에게 다락방 24 플랫폼 성전 건축 24 하려면 우리 경제도 있어야 되고 건강도 해야 되는데 하나님 건강 주세요. 경제 주세요. 그런데 사실은 이걸 내가 감추고 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우리한테 속습니까? 안 속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 부분을 다 가지고 집중하게 되기 바랍니다. 절대 응답. 그것이 언제 오느냐는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이 아니어도 돼요. 언제 오나 기다리는 거예요.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또 주일날 예배 준비해야 되겠잖아요. 일단 내일 토요일날 9시부터 12시 사이에 강의가 4개가 나와요. 산업선교하고 핵심하고 렘넌트 전도학 그 흩어진 자들 이렇게 메시지가 나옵니다. 토요일 날은요 무조건 다 여러분 그 핸드폰 켜세요. 그래가지고 그 핵심 훈련 받으세요. 놓치지 말고 그 흐름 속에서 주일날 또 여러분 이걸 가지고 주일날 오세요. 기도하겠습니다.